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말로는 시온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말로는 영어로 시오니즘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하면 유대인의 민족주의 운동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유대인의 민족주의 운동. 근데 이 유대인의 민족주의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그 꿈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정서적 행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45년도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인 학살자 수만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1000만 보면 서울 인구의 60%를 죽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나치는 그 죽인 사람들을 화장하기 위해서 화장 소각로 안에 3분 안에 사람을 다 태우는 기술을 개발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각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나치고 사람들을 가지고 일본군도 마루타로 실험용으로 썼지만 이 독일 사람들은 심지어 저희가 입으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람에게 갖가지 실험을 다 한 사람들이 나치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유대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반유대 정서에 대해서 이 나치 혹은 또 그 밖에 다른 반유대 정서를 가진 유럽의 정서에 반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온주의 운동을 벌이게 됐는데 제일 처음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16세기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890년에 오스트리아 작가 중에서 버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해방이라고 하는 저널을 발간했는데 그 저널 아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독일 말로. 그렇게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주의 운동을 지금까지 시오니즘, 시온주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시오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누가 있었느냐면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시오니즘을 가지게 된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자유를 갈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과 교육열이 우리 대한민국 부모만큼 강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유를 향한 뜨거운 갈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열과 신앙 전수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이 시오니즘,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혹독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나라, 땅덩어리는 경상남북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을 지배하고 미국 금융을 쥐었다 폈다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열, 이것이 유대인답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이 땅과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기억되고 기억하고 그 까닭에 내가 어디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걸 약어로 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 기억하고 기억되고 나는 어디에 소속됐다. 이 말을 약어로 쓰면서 그걸 애국심처럼 이 사람들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온주의가 변색이 되기도 해요. 변색이 돼서 야 우리가 꼭 가나안 땅 가야 되냐? 그 척박한 땅 그거 뭐 가서 뭐 하냐? 조그만한 땅덩어리 우리 돈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시온을 찾자,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온이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새로운 시온을 진짜로 찾으려고 아르헨티나를, 이 유대인들이 새로운 시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르헨티나를 자기들의 시온으로 생각하고 이 나라로,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오니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2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저주, 멸망, 그리고 자신의 삶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향을 떠나는 건 자기 발전.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서울로 다 왔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 우리가 고향에서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살 곳이 없고 이 나무 꼬챙이 하나 꼽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다 서울로 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서울 안 오면 안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서울로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동생들이 있는데, 저희 여동생이 막 태어났으니까 제가 4살쯤 된 것 같아요. 서울로 우리 식구가 막 올라오는데 그때 탔던 열차가 제고노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타보셨죠? 제고노를 타고 서울로 막 오는데 우리 남동생이 열차 안에서 매일 뛰어다니고, 그렇게 뛰어다녀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뛰어다니지 마 이랬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찔찔 짜고 울고 그래가지고 젖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도 서울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가 아니에요. 자기네들 고향에 사는 게 축복,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죠. 그리고 난 뒤에 도망을 가는데 아버지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축복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 선언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축복에 네가 지금 있는 땅, 고향 땅이에요.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이 뭐냐면, 네가 서울로 가서 큰 기업의 임원이 되고, 네가 서울로 가서 사업을 해서 대승을 하거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거류하는 땅, 네가 태어난 땅, 네 고향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달리 고향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면 이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다는 걸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해가 졌어요. 그 해가 졌는데 그 해가 진 땅이 어디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졌어요.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이어놓는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잘 때 베고 있었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 돌베개가 정확하게 우리가 베고 자는 베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막이 기온이 확 떨어지니까 저녁이 되면
이 돌을 큰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거기에 누우면 저녁에 뜨뜻하거든요. 잠자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돌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8장 1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축복의 말씀. 이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에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누가?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네가 예배한 땅, 그 땅을 네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즉 아버지 집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야, 네가 서울로 갔지만 네가 나중에 다시 대전으로, 논산으로, 춘천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 저 강남 살고 싶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도 그걸 축복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 네가 예배하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네가 예배하는 곳, 네 땅이 되게 하겠다. 네 아버지의 땅, 네 땅이 되게 하겠다. 그걸 축복 선언에 포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중심, 그리고 아버지 집도 축복의 중심, 그 땅이 축복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면 그건 저주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실패했을 때만 고향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고향을 떠나는 건 끝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건 축복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든 곳, 그래서 떠나야 됐던 곳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평안을 누리고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떠도는 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고향 떠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정말 큰 소망, 큰 자기들의 비전이고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고향을 그리워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다 노래 가사만 나와요. 노래 가사만. 뭐 꿈에도 못 잊을 고향 땅 뭐 이러면서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봤더니 제가 불러도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래를 내가 오늘 한번 설교 시간에 불러볼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왜 목사가 설교하는데 유행가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불러볼 기회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부르면 잘 부른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계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있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수구초심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고향 땅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는 말은 고향이 그만큼 좋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1절에도 보면 너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네 칭찬하지 마라. 이 네 칭찬, 네가 네 입으로 칭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치사라고 얘기합니다. 공치사 하지 마라. 네 입으로 네가 잘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일 일은 우리가 내일 아무도 모른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90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살 날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60년 남은 분들 한 뒤에 앉아 계신 한두 분 빼놓고는 60년 남은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60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그런데 그 60년도 남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건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날개수만 딱 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얼굴 표정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수하는 지혜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날개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중년 여성이 인스타를 하는데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자기 일상들을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인스타라 그러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게 자기 일상에서 나는 오늘 뭐 먹었다 그래서 음식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뭐 오늘 어딜 갔는데 좋아 뭐 셀카 찍어갖고 올리고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참 많으신가 봐. 사진 찍어가지고 오늘 설교했다.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느냐. 근데 그 중년 여성의 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나온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아침 10시에 미장원 가고 사우나하고 피부관리 받으러 가고 친구들 만나서 떠들러 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남편 밥은 언제 해주고 빨래는 언제 하고 청소는 언제 해? 물론 하는 분이 다 있겠지. 그 정도니까. 그런데 그게 생산적인 삶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는 있어서 그렇게 누리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들이 다 각각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뭐 하려고 그걸 자랑하냐고요. 자랑해서 지금 자기가 미스 코리아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자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스타 하지 마시고 카카오 스토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 조용하게 전화 오면 받고 전화 걸 때 있으면 한번 생각 더 하고 전화 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단축번호 누르고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말이죠 많이 손상돼요. 전화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문자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은 만나면 눈 보면 알잖아요. 눈 보면 그 끝난 거예요. 안 그래요? 좋은 사람들은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앉아가지고서도 눈만 보면 순댓국 오케이, 짜장면 곱빼기 오케이, 끝난 거예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 너무 많아. 요즘은 전화통화도 너무 많이 해.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전화 자주 해야 됩니다. 그건 자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일 많겠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어이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열등감에서 비롯돼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망한 것 같고 내가 별수롭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샀으면 되잖아요. 왜 사람 마음을 살려고 해요? 사람 마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단장하는데 외모도 잘 단장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동가 홍상 같은 값이면 분홍 치마가 이쁘다고, 이왕이면 찍고 바르고 나온 게 이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찍고 바르고 나온 게 이쁘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찍고 바르고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더럽고 추악한데 내가 아무리 찍고 바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그 사람의 말에서 그의 분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을 보면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얼굴을 보면 성격을 안다는 거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분통이 있는지 없는지 알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다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장을 하되 뭘 단장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5절에서도 단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희의 단장은, 너희가 이쁘게 꾸미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근데 저는 요 말은 베드로 사도가 잘못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도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말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꼭 긴이 필요한 사람, 나와 평생 반려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함부로 돼. 가까운 사람이니까 말도 막해.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예예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단정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모로 하는 것이보다도 온유와 안정돼 있는 평안한 심령으로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단장하여 그 사람을 대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먼 사람에게 잘하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는 막 이러고 남편 앞에서는 막 까치 짚고 그래도 되겠어요? 그 여자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빗으면 뭐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떡을 하나 줘? 물을 한 컵 갖다 주겠어?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마누라인데, 죄송합니다, 마누라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예쁘게 꾸미고 하하호호 그래야지. 어디 딴 데 가서 하하호호 그리면 뭘 주냐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가면 하하호호 이렇게 합니다. 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뭐 와이셔츠도 안 다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어지르고만 다니면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 오면서 다 정리하고 쫓아오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는 하하 그럽니다. 잘하는 처신이죠? 이렇게 처신 안 하면 못 견뎌요. 제가 오늘 오버하고 있는데 테이키리즈 하겠습니다. 속사람을 단장해야 쓸데없는 자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정적이고 고향 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일 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자랑하고 앉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있어.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네 입으로 네 자랑하지 말거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디든지 우리 경험이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지금도 큰 충격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참 신앙생활을 우리 반에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에서 가서 기타 치면서 봉사도 잘하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방학을 하기 한 일주일 전인데 말이죠. 학교를 월요일 날 딱 갔는데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는지 교회에서 수련회 답사를 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여러분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근데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죽었어요. 그 친구가 아직도 머릿속에 선연히 기억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그 사람이 살아있을런지 죽을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한 번 지나갑니다. 두 번 지나가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나는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도중에 친절을 베풀 일이 있으면 베풀고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늦추지 않고 도와주고 지나갑시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다음에 도와주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은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9년 8월 14일은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 맞는 날이에요. 한 번 지나가는 날이지 2019년 8월 14일은 다시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맞이하게 될 2019년 8월 15일도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 맞게 되는 날인데 내일 그 날을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랑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일 미루지 마시고 괜한 자랑으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단장된 행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면 어떤 말씀이 이 말씀 읽으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가룟 유다. 우리 서건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와가지고서는 지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입맞춤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가 요즘 이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수인지 친구인지 이것만 잘 구분하면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만 잘 구분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제가 살면서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닌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뭐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구별하고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우리가 그걸 모른 채로 넘어가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인데 친구라고 생각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저가 그랬습니다. 블루투스라고 하는 이 시저를 죽인 사람이 있지요. 그 블루투스는 원로원의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시저가 이 블루투스를 차기 황제로도 생각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항상 곁에다 두고 블루투스를 어디 로마군 파병 가는 일, 자기가 어떤 의견을 전달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곁에다 두고 블루투스를 썼어요. 그런데 그 블루투스가 이 시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로마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저를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블루투스가 시저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딱 맞으면서 으악 블루투스 너 봐줘 이러면서 죽었잖아요. 블루투스가 자기한테 칼 꼽을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고향 후배한테 총 맞았어요. 고향 후배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총 쏘는 거 아니에요. 후배가 총 쏴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신복인 친구가 칼 들이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죽이잖아요. 요즘 보니까 아내가 죽여요. 참네. 나는 제주도 고시는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고시는 착한 사람만 봤거든요. 제가 고시가 그렇게 나쁜 여자가 있는 줄 몰랐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착한 우리 고참이 있었는데 진짜 착했어요. 너무 착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늘 보호해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진짜 고시 착해? 그렇게 착한데 여자는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더 조심하고 단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이런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고향은 어디냐? 여러분,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룻기서에 보면 기근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기근을 피해서 갔어요. 고향을 떠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저주요, 축복에서 떠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축복, 현실적인 기근, 이것만 피해서 간 거지 영적인 가치는 안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아들 둘을 결혼시켰습니다. 큰아들은 누구에게 결혼시켰느냐? 오르바라고 하는 처녀에게 결혼시켰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작은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둘째 아들은 모압 처녀에게 또 시집을, 장가를 보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룻이에요. 근데 룻은 어떤 뜻이냐면 착한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룻은 베프예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룻의 말의 뜻이. 그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켜고 가정이 좀 다복하게 잘 사는가 싶었는데 엘리멜렉이 덜컥 죽었어요. 그 나오미가 혼자 됐어요. 근데 이 아들 둘이 이름이 뭐냐면 말론하고 기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또 연달아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말론과 기럐이 재밌는 게 이름이 그래요.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뜻이, 말론이라는 뜻, 큰아들 이름이 말론인데 뜻이 비실비실이에요. 비실비실. 비실비실. 기럐이 뭔지 아십니까? 기럐이 허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해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비실비실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말론, 기럐 다. 그래서 여자가 셋이 다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성들이 됐고, 그들이 다시 그 가문이 회복되고 그 삶이 다시 회복되는 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룻기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에게 안식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안식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식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식처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 될 고향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그 고향 하늘을 사모하는 믿음의 조상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